할렐루야. 에스더와 함께하는 회복의 시간 37번째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더 8장 15절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간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아멘. 오늘은 회복이란 주제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만의 계획이 모두 다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유대인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말살할 계획을 가지고 전 페르시아 제국의 아달월 13일에 그들을 몰살하도록 재산을 탈취하도록 그렇게 명령한 것이었죠. 이제 이 하만의 계획은 무너지고 에스더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생은 내일 일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저녁까지 이제 잔치에 나가고 내일 아침이면 모르드게의 목을 달겠다라고 그렇게 자신하고 만만하고 그렇게 나무까지 세우고 준비했는데 몇 시간 뒤에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서 그래서 갑옷을 입는 자는 갑옷을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갑옷을 입는 자는 전쟁이 일어나면 다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갑옷을 벗는 자는 아무나 벗을 자격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살아서 돌아온 사람만 갑옷을 벗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서 누가 웃을 수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삶을 간 사람들이, 살아낸 사람들이 믿음으로 웃을 수가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웃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함께 하심으로 큰 축복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들의 삶입니다. 나그네지만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자기 때문에 오늘도 다시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만의 집과 재산을 왕이 에스더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그것을 모르드게에게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였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여전히 위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온 나라에 12월 13일에 유대인들을 약탈하고 죽이는 공문이 이미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비 뽑아서 얻은 부림, 이 에스더에서는 부림절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비를 뽑다라는 그런 뜻에서 나왔어요.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제비를 뽑았는데 12월 13일이 걸렸습니다. 이제 그날 그 제비 뽑는 날에 에스더는 이 죽음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기도하면서 왕에게 또 다시 가서 생명과 또 삶의 회복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왕에게 나갔습니다. 왕에게 울며 간구합니다. 3절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또 나간 것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생각하고 다시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했으니까 또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그냥 가볍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또 살려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다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간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금 지팡이를 내미니 살게 되었는데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자기 민족이 죽게 된 것을 구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한번 명령이 되면 메대와 바사,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의 왕의 명령은
한번 법이 발효가 되면 취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방법은 한 가지예요. 새로운 법을 입법하여서 그 구법을 능가하는 그런 법으로 제정이 되어야만 보호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위하여 에스더가 지금 나간 것이에요. 8절에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릴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이미 앞에 나갔던 그 공문도 왕의 이름과 반지로 인을 쳤고 그래서 철회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또다시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반대로 보호할 수 있는 법을 지금 새롭게 만들어서 모르드게가 초안을 작성하고 그렇게 왕의 이름과 반지로 인을 쳐서 각지로 보내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왕의 뜻을 받들어 모든 민족에게 그 똑같은 날 12월 13일을 유대인들이 자기의 방어를 위해서, 생명의 방어를 위해서, 재산권의 방어를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에게 있어서 생명을 보존하고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역으로 그들을 공격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죽일 수 있는 그런 정당 방위권을 허락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명 보존 명령을 내리게 돼요. 11절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렇게 해서 왕의 이름과 반지로 찍혀진 편지가 각 도성으로 각 지방으로 재빠르게 갈 수 있도록 왕이 타는 그 준마들 왕의 명령을 급히 전달하는 그런 역절의 말들을 통하여서 각 지방으로 빨리 퍼져 나갑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이 복음의 문제는 시간을 재촉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비유하면 죽이는 사망의 법이 먼저 있었고 그리고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보호하심을 입고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이제 두 개의 법이 각 지역에 전달이 되게 됩니다. 12월 13일 똑같은 날 두 개 각각 다른 법이에요. 하나는 먼저 발효된 하만이 기초한 것으로서 유대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그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누구든지 유대인들을 말살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법으로 합법적으로 페르시아 제국이 허락한 것이고 두 번째는 모르드게가 주장해서 세운 유대인들 자기 자신을 방어할 정당 방위와 또 유대인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적들에 대한 재산권과 생명을 탈취할 수 있는 그런 방어권과 공격권을 함께 지금 나누고 가지고 이제 전달이 되었어요. 성은 어수선한 것이에요. 온 나라가 어수선해요. 어떻게 될 것인가? 두 법 중에서 어느 것을 따를 것인가? 그러나 간단합니다. 왜 그래요? 먼저 있었던 이 사망의 법, 이 법은 하만이 이미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유대인들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는 이 법은 지금 왕비 에스더의 사촌인 모르드게가 실권을 얻었고 왕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있는 지금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런 권세자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같이 새로운 법이 능가하는 구법을 능가해서 있게 되었고 온 나라에 이 법을 전달받은 유대인들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이 흘러 넘쳤습니다. 15절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모르드게의 왕을 위한 그런 배반의 사건을 왕이 다시 그 이름을 통하여서 높여주었고 뿐만 아니라 왕후의 사촌됨을 인하여서 더 높여준 것이죠. 그렇게 해서 모르드게가 입신양명을 했고 입신양명을 하고 그리고 백성들 앞에 나올 때 온 수산성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의인이 나타나게 되면 온 성이 즐거워하게 되고 악인이 나타나면 온 성이 슬퍼한다, 패망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화평케 하는 자로서 또 사람들을 흥왕케 하는 자로서 주님 앞에 세워져야 됩니다. 생명을 흥왕케 하는 자, 느헤미야가 왔을 때도 예루살렘을 흥왕케 하는 자가 왔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는 곳에 가정을 흥왕케 하는 사람들, 회사를 흥왕케 하는 사람들, 우리의 삶에 교회를 흥왕케 하는 사람들,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으로 승리를 가져오고 기쁨을 가져오고 슬픔 대신에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제국 내 전체가 바로 이와 같은 큰 즐거움이 있습니다. 16절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4장에서 이와 같이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또 그들이 슬퍼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울고 애통하고 금식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유대인들이 오히려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었고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여기서도 잔치가 나오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위기, 유대인들이 말살되려고 하는 그런 위기였는데 거꾸로 이방 민족들이 유대인화되는 유대교로 바꿔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방 땅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승리의 소식입니다. 이 민족의 말살의 위기가 오히려 민족의 부흥의 계기가 되었고 신앙의 회복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는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마음에 품고 나갔던 에스더와 또 모르드게와 함께 기도했던 기도의 동역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것이죠. 우리의 이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산업을 그냥 지켜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순종을 가지고 전도를 하면서 사랑의 섬김을 가지고 땀 흘림의 수고를 통하여서 인내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사랑하는 그런 헌신의 결단이 있는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오병이어를 가져온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5,000명을 먹이고 남긴 것처럼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앞에서 이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는 회복에는 바로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의 헌신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 시대에 여기 있사오니 주님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의 도구로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에요. 어떤 위기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변화해서 기쁨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인생의 띠를 새롭게 바꾸어 주셔서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회복의
이 위기의 때 회복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다시 어려움이 다가오고 또 어떤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 회복의 물결에 우리의 재능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는 그런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승리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에게 나가서 생명을 구원하고 그 잘못된 것을 바꾸기까지 다시 위험을 무릅쓰고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허물과 죄의 쓴뿌리들을 뽑아내기까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감으로 슬픔이 변화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위기가 변화해서 축복의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악한 세력들과 약한 것들과 저주받은 것들이 오히려 변화해서 우리를 돕는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의 문들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회복의 문들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부흥과 전도와 사랑과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앞에 나오는 자마다 은혜를 입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의 선한 도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은혜의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자원하고 주 앞에 귀하고 복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감사합니다.